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1년 내내 축구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국 가서 살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 축구팀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자기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전체가 한 대륙이니까 가까이 붙어서 다 나라들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량을 겨루고 그러는데, 그 팀을 보면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부 리그에 속한 팀들은 그 중에서 명문 팀들이라고 하는 잘하는 선수들이 뽑혀서 만들어진 팀이라면은, 이제 2부 리그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저기 1부 리그에 내가 뽑혀서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선수들이 모여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부 리그의 팀이 매년 정기적인 경기가 있어서 계속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승리를 많이 한 팀,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선수, 제일 승리에 기여한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상을 주기도 하고 명문팀이 가려지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몇몇 선수들이 거기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A급이 있고 B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A급은 뭐냐? 이 세상에도 계속해서 경쟁 사회니까, 요즘은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다 똑같이 그냥 달리기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리기만 갖고 안 돼요. 무한 경쟁이다라는 말은 어떤 무엇을 하고 어떻게 달리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경운기 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 타고 나오고, 뭘 타고 나왔든지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무한 경쟁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하여튼 계속 잘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주할 때는 그렇게 안 되죠. 100m 달리기 할 때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뛰어야 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무한한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거기에 규정이 없어요. 법만 지키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도 경쟁을 하는데 A급 경쟁이 있어요. A급 경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최고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 1년 매출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개인도 연봉순으로 정해지고 돈의 경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시애틀에 있는 빅테크들이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죠.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테슬라 자동차도 하고 우주 스페이스 X라 그래가지고 지금 화성 가겠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이러는데, 이 양반은 작년 한 해 동안에 200조를 잃어버렸대.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200조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냥 한 200만 불 잃어버렸대. 이러면 감이 오는데 200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났다잖아요. 돈 경쟁에서. 1등은 루이비통 사장이 1등이래.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가방을 좋아하면 가방 팔아갖고 세계 1등을 할까요? 이게 돈 경쟁. 그 다음에 이제 건강도 경쟁입니다. 정말 건강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옛날 같은 때는 건강 챙길 여세가 없었어요.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해야 먹고 살 때니까. 지금은 건강 생각하고 웰빙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게닉으로 그래도 먹어보려고 그러고, 하여튼 병을 비껴가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장수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100세 시대가 됐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TV 열기만 하면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반의사가 돼갖고 있어. 이 경쟁 속에서 건강도 굉장한 거, A급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급이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명예, 권력, 그리고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기,
예.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자식 키운 사람들 자식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런 것들은 A급 매치입니다. 일부 리그 쉽게 말하면. 엄청난 이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죠.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각축전에서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돈이에요. 돈이 항상 일부 리그에서 1등해. 왜냐면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사버리는데 뭐 요즘은. 정치하는 사람한테 막 돈 갖다 주고 선거 자금 대주고. 미국도 그래요. 불법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공식적으로 선거 자금 많이 된 사람이 대통령하고 식사도 하고 대통령한테 장관 자리도 하나씩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가 뭐 공부를 좀 시원찮냐 해도 학교에다가 기부를 많이 해버려 그냥. 컨트리뷰션 하면은 학교 입학시켜준 학교 많이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런 데도 있어요. 좌우간 돈이 승리야, 돈이. 돈이 항상 1등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 시끄러운 이유가 돈 때문 아닙니까? 깨끗이 정치만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돈이 언제나 1등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1부 리그의 1등 돈. 이제 2부 리그는 뭐 하는 거냐? 2부 리그에 이제 참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부 리그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무교는 이제 무당, 무교, 샤머니즘, 무교, 거기고 이제 기독교, 거기도 이제 기독교도 끼어 들어가. 2부 리그에서 뭐 하려고? 1부 리그로 올라가려고. 그래가지고 1부 리그의 돈을 누가 제일로 많이 땄냐?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벌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가 그냥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 불교인이. 아이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영광을 못 드렸네. 그 등수에 못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힌두교, 인도 사람들 얼마나 돈 많습니까? 인도 부자들은 우리가 부자라는 거 상상이 안 돼요. 그 동네 그냥 그로소리 주유소 다 사버리잖아요, 지금. 그 다음 이슬람교. 아이고, 사우디 왕자, 여러분 살만해서 왔다 갔을, 뭐 이상한 사람 왔다 갈 때 봤죠, 막. 대통령도 그냥 절절매고, 대통령실에 제1번으로 모신 사람이 사우디 왕자 아니었습니까? 돈이 1등이야, 돈이. 모든 종교마다 그것을 누가 제일로 많이 가지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게 됐는데 기독교가 못 차지하고 불교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무교, 무당들 하는 사람들 쪽에서 무교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에?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B급 영광이라 했잖아요, B급. 이런 거에서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영광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교회가 전부 그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있고, 그런 주에 끼지도 못한 사람들은 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없네, 기회가 없어. 가난해갖고도 기회가 없고, 못 배워서도 기회가 없고, 뭐 병들어서 기회가 없고, 자식도 변변치 않아서 기회가 없고, 기회가 없어, 기회가.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도들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B급 영광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올해는 내가 반드시 제일로 부자가 되고 올해가 내가 반드시 인기상을 내가 받고 올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명문대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올해는 내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리고 막 애를 쓰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까지 동원을 해. 막 하나님까지 동원을 해. 뭐에 영광 돌리려고? A급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A급이 뭔데? 돈. 이건 하나님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내가 이따 오후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저 흑인 아이들이 막 그 상가 문 부수고 들어가고 물건 몇 개씩 훔쳐나고 그것도 우리를 보고서 이놈 나쁜 놈들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B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죄는요, 능지처참해야 될 죄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아? 완전히 기독교 복음이 없어졌어요. 자, 이번에 우리 김 집사의 아들 하버드 들어갔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그럼 올해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애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집 부모들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지. 네. 교회가 이렇게 못쓰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 야, A급에다가 1부 리그에다가 돈을 올려놓고 나를 2부 리그 취급을 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나죠? 신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굉장한 신앙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박조주 목사님이 이제 목회 끝났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70%, 80%가 다 무당이 됐다, 무당.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28절이에요. 다 같이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은 성경을 교양으로 보내, 교양으로. 무슨 이게 교양서적인 줄 알아.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앞에서 제가 그 1부 리그, 2부 리그 예를 든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어. B급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쫙 들리는데 천둥 같은 소리로 큰 소리로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잖아요. 뭐라고 들려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등하면 그럼 여러분 저 한 번도 영광 못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우리가 건강 장수해서 왔다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105살까지 살았다더라. 그러면 영광 받아요? 예수님은 요절했네. 33세. 다른 사람 다 969세 사고 930세 막 이렇게 사는데 에녹은 요절해버렸네. 그냥 3분의 1만 살다 365세 살고 끝나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가치관 속에 매여가지고 어둠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박 목사가 오늘 설교하고 내일이라도 죽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거야. 그리고 오메 너무나 아깝네. 젊어 죽었네. 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그만큼 우리가 사고방식이 마귀에게 눌려서 어둠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2사람 정도는 야 그렇게 십자가 좋아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러더니 아버지 일찍 가셨네. 아버지 앞에 한 2사람만 걸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2사람이라도.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공중권세에 눌려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돈이 언제나 1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향유 옥합 깨뜨린 거예요. 마리아가 헌신한 게 아니라니까.
마리아가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뭘 보여줄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전파될 것이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막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한 사람들이 마리아 얘기 같이 합니까? 그런 얘기를 혼신 예배 때 그냥 어쩌다 한 몫이 본문으로 택해서 하지? 왜 예수님이 그 말 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인데 자기 오라버니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경험한 걸 미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맛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삶 속에 이 세상의 3차원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 여인에게 시집갈 때까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그리고 진정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향유를 얼마나 그게 값비싼 겁니까? 얼마나 그 여인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무 쓸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한테. 더 이상 나에게 이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가 내 앞에서 지금까지 내 마음에 1등하던 돈, 1등하던 건강, 1등하던 성공, 1등하던 출세, 1등하던 부자, 모든 것들이 다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1등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지금 그걸 보여줬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천지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마리아가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진짜로. 제가 어제 변은복 목사님 예수사랑 선교회를 이제 정부의 그동안에 그 허가내는 문제로 오랜 시간 준비했다가 어제 이제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홍 목사가 와서 설교를 꼭 좀 해주라 그래서 눈이 안 와야 가는데요. 그랬더니 눈 안 올 거야. 그쪽에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뭘라고 꼭 저한테까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박 목사가 오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어제 갔다 왔어요. 선교에 대한 얘기 축사도 하고 거기서 건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도 낭송하고 순서가 참 뜻깊은 순서들이 많았어요. 전부 나와서 선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선교 얘기를 안 할까? 그러게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해갖고 갔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선교회 창립 예배인데 선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것만 우리가 오늘 한번 진단을 해보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우리 선교는 다 헛방이다. 전부 헛방이다.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고 괜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가 한번 진단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코다리 새끼 좀 얘기 좀 했어요. 코달에 심장을 바치고 사는 거, 진짜 심장을 바친 곳이 어딘가. 돈 좀 잃어버리면 막 심장이 찢어지잖아요. 돈에가 심장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건강에 심장이 붙어 있으니까 건강 무너지면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고, 자식한테 심장을 다 붙이고 사니까 자식 문제 한번 생기면 그냥 까무러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심장이 붙어 갖고 있어가지고 까무러쳤던 사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이제부터서 돈이 필요가 없어져요. 돈 몇 푼 갖고 와가지고 막 헌금한다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필요치 않는 돈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돈 갖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예. 그게 선교니까. 그게 진짜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뭘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뭘로? 주님이 유일하게 영광 돌리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는 절대로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영광 돌린다 해도 하나님 못 오가고 있는 B급 영광밖에 안 된다니까. B급. 대통령이 왔어. 바이든이 왔어. 근데 우리가 바이든을 그냥 본체만 재버려. 왜? 지금 바이든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읊조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예배 시간에 바이든이 저기 들어와도 우리는 까딱 안 해. 목례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 카보드,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 뭐예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무게감, 최고의 무게감. 하나님보다도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돈이라고 하는 무게감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무게감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돈은 깃털 같은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다 헛방이라니까, 헛방. 네. 체면으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에서 1등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하박국이.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1등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진짜 받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자고요. 오늘 수입 좀 좋아지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수입이 없어. 그럼 또 어떡하게? 또 좀 더 올려주시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가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수치가 더 전부 다 높아졌어. 낮아져야 되는데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졌어.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B급으로 내려가는 거야. 1부 리그는 건강이야. 1부 리그는 돈이고 1부 리그는 자식들의 성공과 출세고 항상 하나님은 2부 리그에서 같이 있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기독교, 무교 각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1부 리그의 적을 차지하냐. 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하는 눈에도 안 아픈 자식들을, 선민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간 거야. 성전은 그냥 아예 불태워버리고 어차피 자기하고 연결도 안 되는 성전인데 뭐 하겠어요. 그 죽일 것들 다 죽이고 왕은 싹 죽이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 강가에 갖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시편에 그 조롱하는 내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있으면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버드나무 가지에 피리를 걸어놓고 울었다 그래서 울었다.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었어. 왜? 아니 최고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 이거 뭐 성전 불타버렸지, 나라 뺏겨버렸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지, 영광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시작해 하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하는 교회, 아무리 우리가 승리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눈물 아무리 흘려도 안 되고,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안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터지면 그건 저수지 뚝 터진 것 같아갖고 난리 나버려요. 참아도 안 돼. 마지막 4절이 뭐냐? 믿으면 살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콜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와 모든 권세를 다 십자가로 무찌르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6강까지 올라갈 때 보면은 하여튼 질 때도 있었고 이길 때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16강 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좋아하고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공 한번 잡은 일이 없는데 우리 국가 대표 선수가 이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모든 어둠의 정사와 모든 공중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히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 오셔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언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사람만 세상의 모든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제 마리아처럼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7, 80년대 없을 때는 다이아 반지 끼는 거 그거 보통입니까 그게? 그러나 요즘 그거 끼고 다니도 누가 막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막 옛날에는 머리야 막 이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알아주고 그랬다는데, 요즘은 끼고 나와도 그만 안 끼고 나와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세상에 있는 거 뭐 가져보면은 한 석 달 좋아, 석 달.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 아무리 가져봐도 그것이 내 마음의 진짜 1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될수록 날마다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매달 빌려 쓰는 거예요. 매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겼대. 그러면 괜히 손흥민 선수 사랑하는 사람은 다 좋아해. 오늘 또 이겼대. 골프 좋아하는 사람 또 누가 이겼대. 그럼 또 다 좋아해. 왜? 우리를 대표해서 이겨줬으니까.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 승리가 영원히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야. 너희가 세상에서 꼴찌도 하게 될 거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도 받을 것이고 뭐 끌려가서 매도 맞을 것이고 모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절대로 굽히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거든. 우리는 싸워볼 것도 없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를 매일 사용하자고요. 그 승리를 사용하는 게 뭐냐?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 근데 그것이 막 큰 문제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써먹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어떤 사람이 수근수근 하는데 안 들리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호랑이 쥐 마를 때 나타난다더니 내 말을 하고 있었어. 내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흠보고 있었어. 내 뒷담화하고 있었어.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들어버렸네. 그럼 그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벌써 그냥 기분 잡쳤어. 그래도 십자가 생활하러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깃털조차도 안 돼, 그런 건 나한테 이제. 십자가 생활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오후 시간에 또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그게 능력이 있는 건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아. 십자가 생활화에 승리하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핍박 안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사방으로 오겨싸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세상은. 그래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 우리의 보물은 하나뿐이니까.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빼앗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다 앗아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예수를 빼앗아갈 자는 없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물을 안 빼앗겼으면 되는 거죠. 동놈이 와가지고 온 집안을 다 흩어져 놓고 한 10일 휴가 갔다 왔더니 그냥 조 집사님 문 잘 잠가 놓고 가요. 그랬더니 싹 다 뒤집어 놓고 갔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도 제일 먼저 가서 보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거기.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냥 속은 상하고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날마다 사단에게 얻어 터져. 마음도 얻어 터지고 그냥 시험 당하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던 사람도 보이고 그냥 별일이 다 있어. 같이 이부자리 덮고 산 사람 속에도 속이 상한데 피도 안 섞인 사람한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보배가 아니야.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될수록 그런 건 깃털 같은 것들이야. 이미 나는 승리를 날마다 쟁취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의 보물을 빼앗을 자가 없어. 천사들이라도 하늘의 권세자들이라도 능력이라도 높음이라도 기쁨이라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의 보물을 뺏어갈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쟤는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도 저 봐라, 나에게 찬양하는 거 봐라. 나를 기뻐하는 거 봐라. 제 마음에는 항상 내가 1등이구만.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스터 백신이에요, 백신. 어떤 병이 들어와도 요 한 방이면 그냥 다 나서. 어떤 것도 못 이겨. 그래서 나는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바울도 부자로 살 때가 있었던 거 봐요. 막 선교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텐트 마이크니까 텐트 잘 팔려가지고 돈도 좀 벌었던 거지요. 네. 나는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았고 아주 비천에 취할 줄도 알았고 그런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많이 있다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쪽으로 쏠리지도 않았고 너무 궁핍하고 굶주려야 했고 배고파야 했고 매맞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비참한 삶을 살 때도 있었고 바람에 풍랑에 배가 뒤집어져서 그런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이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승리가. 이럴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1등짜리는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겠네. 1등 아무리 해봐야 영광되지 않다니까. 정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십자가밖에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